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1장 1절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평생 한 10번은 듣는 말씀이긴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가 또 시대가 바뀌어도 고민하는 것들이 있지요. 우주에 대한 생각과 우리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인간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항상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해도 항상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 안에 그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어졌음과 함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에 대해서 이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목적 있게 지으셨습니다. 각 피조물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 목적과 목적이 모여서 더 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다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도시를 떠나면 요즘에는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이거 하면 또 라떼인데 시골만 가도 정말 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외계인이었을 때 그때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문에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시골로 갔거든요. 시골 갔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7시 됐는데. 근데 하늘 보니까 은하수가 쫙 보이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 잊지를 못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애들은 볼 수 없는 광경인데 나이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반딧불이 막 날아다니는, 너무 동화 같은가요? 근데 정말 제가 중학교 때 직접 가서 너구리 고기도 먹었던, 거기서 이제 교회로 수련회 장소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너구리 잡았다고 목사님한테 너구리를 진상하셨더라고요. 그날 밤에 사모님이 너구리 고기를 이렇게 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외계인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맛이 어떤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주 만물과 지금 이 하늘을 봐도 하늘에 별이 참 많지요. 지금은 하늘의 별을 보면 몇 개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별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빛나는 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우주에 있는 별들 중에서 극히 아주 일부분이 뿐이지요. 태양계를 돌고 있는 지구, 이 태양에는 8개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성들 주위에 약 몇 개의 위성들이 돌고 있는지 아세요? 고등학생은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략 160개의 위성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데요. 이 은하의 모든 행성들마다 태양계의 공식을 적용하면 우리 은하계 안에는 약 3조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약 1천억 개가 존재한답니다. 요새는 하도 억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1천억 하면 우와 했는데 요새 1천억 해도 별로 그렇죠. 자, 우주 전체의 별들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볼 수 없지요. 우리 눈에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이 우주에, 이 은하계 안에만 약 1천억 개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 이거를 과학자들이 이제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이런 수많은 은하계를 품고 있는 이 우주의 크기를 이제 거리로 측정을 할 수 없어서 이 연으로 몇 년이 걸릴까? 이 끝에 저 끝까지 가는 걸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우주 이 끝에 저 끝까지 가는데 약 150광년이랍니다. 150광년이라는 것은 1광년은 1년 동안 빛이 가는 속도니까 여기서 서울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1점 몇 초 걸린답니다. 빛이 가는데.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근데 우주에서 이 끝에 저 끝까지 가는데 150광년.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러면 지금 출발해서 150광년 가면
그 우주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도달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주는 더 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우주와 크기와 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1절에 얘기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뭘로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십니다. 있으라라고 하시자 광대한 우주 공간이 조성이 되지요. 수많은 별들이 생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지요. 창조 세계는 위대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운행이 됩니다. 수많은 그 별들이 있는데 한순간 한 오차도 없이 그것들이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생각할 수 없는 그 범위로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할 때 그러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주가 이렇게 큰데 그 가운데 존재하는 나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지으셨습니다. 왜 위대할까요? 수명도 짧아요. 그리고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요새 감기 걸려서 아프신 분들도 많고 한데 참 몸도 약해요. 참 연약한 것 같은데 왜 위대하게 지셨냐면 누구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지요.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감정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아름다운 그 만물을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지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고 닿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인간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길 바라셨습니다. 아래로는 자연계를 선의로서 돌보기를 기대하셨던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아담을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와는 아담의 몸의 일부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둘이 아니라 한 몸이었습니다. 하나인 이 두 사람을 이제는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지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지요. 제가 구급함을 드리지만 몸에 조금만 피만 나도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고 대범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몸이 조금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몸을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가 힘들까라는 거지요. 그 문제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지요. 이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관계의 파괴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정말 아름다웠고 잘 어루어져 잘 서로가 서로가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했고 또 서로를 축복했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였지만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나게 하였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제일 먼저 파괴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무관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거지요.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아담을 보시면 아담은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말을 하면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모습이 원래 우리가 창조된 모습이었죠. 왜요? 하나님과 온전한 100%의 하나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깨뜨려 버리지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는데 행복을 위해서는 육체의 직접적인 지상의 자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천상의 자원이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이것이 완벽했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은 천상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과 사랑으로 자신을 인간으로 지으신 사명을 성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고갈이 된 거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자마자 인간은 추하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구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 것을 찾기 시작을 해요. 탐욕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올곧게 연결되어 있던 지성과 감정, 의지 사이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면 됩니다. 이제 오늘 애들이 좀 많이 왔는데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세상이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울어제끼면 됩니다. 울어제끼면 모든 세상이 다 우리 애들 세상이 돼버리지요. 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 죄된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들 애기만 그래요? 네, 성장하면 이렇게 어른 되면 안 그래요? 어른 돼도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무진 애를 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어져 버리고 머리로 바르게 알지라도 아는 것보다 감정에 따라 행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지성보다는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깨져요?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처음 결혼식 할 때 보통 남자들이 아내한테 성경을 조금만 알면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결혼 딱 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내 뼈는 내 뼈고 네 살은 네 살이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처음에 결혼할 땐 모든 거 다 해준다고 하지만 요새는 언제부터 이게 내 뼈는 내 뼈고 이 살은 네 살이다 하냐면 결혼하고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잠자는 그 순간 네 뼈는 네 뼈, 내 살은 내 살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를 하지요. 왜요? 죄를 범한 후에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에서부터 살인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교회는 안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그렇지요. 교회 밖에는 더더욱 우리가 상상하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많이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기껏 들어야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옛날에 드라마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크면 더 컸지 덜하지 않다는 얘기까지 들려와요. 가끔 이제 대학 동창들이 오늘 이제 오전에 대학 동창 왔다 갔지만 간혹 믿지 않는 동창한테 연락이 와서 가끔 만나보면 정말 한 10년 한두 번 만날까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건 드라마에도 없을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만큼 관계들이요 얽히고 설키고 깨지고 또 깨어진 관계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졌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마치 화목할 수 없도록 운명 지어진 것 같아요. 이는 모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대부분 사람에게서 온 것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사람에게서 온 것, 그리고 그것은 모두 사랑하며 살아야 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강력한 영향력이지요. 세 번째 관계는요,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자연은 계속 파괴됩니다. 여러분들 바다 위에 큰 육지가 생겼다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그 땅을 서로 자기 이름으로 내려고 거기에 깃발을 꽂는 사람들이 있대요. 특별히 그린이라고 하는 무슨 단체에서 쓰레기 섬이지요. 쓰레기가 돌고 돌아서 이 바다의 어느 구석에 모였는데 그 크기가 어마무지하답니다. 그래서 그곳을 땅으로 등록을 해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연이 파괴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레기 섬이 있는 걸 알리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쓰레기로 인해서 또 특별히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많은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그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의 무게를 다 합하면 이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의 무게보다 더 많아진답니다. 지금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만들어졌나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내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함을 위해서 만들어 버리기 시작한 거지요. 그것뿐만입니까? 먹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자연이 파괴가 되기도 하지요. 한쪽에선 죽고 있지만, 굶어서 죽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먹고 있는 음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를 합니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와요. 이 모든 건 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라는 거지요. 인생의 불행은요, 짧게 보면 이 세상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그렇게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부족한 거 채워지면 그게 또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채워진다고 온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궁극적 이유는요, 영혼의 생명을 주는 하늘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하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은 내가 끌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생명은 우리 안에 공급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범죄할 능력만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힘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전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지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화목을 다시 이룩하신 거예요. 다시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하늘의 그 생명의 그 자원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 얻을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늘 생명을 한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지요. 우리 어린 생명들을 보면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참 예쁩니다. 그만큼 부모의 생명이 그 자녀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부모는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예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묻어날 때 그 아름다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지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을 해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그때 그 모습, 창조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영육이 다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우리 안에 온전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죄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을 때, 그때 그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육에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해도 영의 행복이 회복되어지면 그 행복은 우리 삶 가운데서 잃어버릴 수 없는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껏 살아왔던 세상은 타향이고 우리의 본향이 주께 있음을 발견하는 거지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을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만큼 축복된 시간이 없고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부족해요? 괜찮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 괜찮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각 가정마다 채워져야 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임할 때 부족함 없이 함께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